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것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나와 갔다가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걷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다녀서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우리가 전에도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간으로 가져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보았던 환상, 그 환상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 들려집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뜻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라고 할 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형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 네가 인자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인자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도 어쩌면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죠. 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었다.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숫양이 있었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뿔은 더 길었다. 이 숫양은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오늘날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이란을 의미한다.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긴장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저 인도 지역이나 말레이시아나 혹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 특별히 저 인도 지역,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있죠. 인도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에 갈보리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숫자만 한 30만 명. 왜 아무도 안 놀라는 걸까요? 한 3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30만 명. 하나님 인구가 몇 명이에요? 33, 4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별로 안 알려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쪽 이 사우디나 이런 지역에도요,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겠노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매스컴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기독교 뉴스를 중심으로 매번 세상 뉴스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기독교 뉴스만 보고 있다, 그런 분이 여기 몇 분이 계실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신방할 때도 보면 집에 방문하면 뉴스는 자주 나오고 드라마도 자주 나오고 가요 무대나 이런 것은 자주 나오지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있고 찬양을 듣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저 중동이나 또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시에 이란에 있는 이 페르시아, 그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 이제 앞에서 분명히 다 등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꿨는데 그런 왕이 나왔다, 고레스 왕이 나왔고 다리오 왕이 나왔다, 두 뿔이 있었다, 아마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돌진하면 지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숫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양.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숫염소가 나와요. 숫염소는 눈과 눈 사이에 아마 그런 모습 같아요. 보니까 뿔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건 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숫양을 향하여 돌진하는데 거침없이 그들을 다 물질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좀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고레스와 아마 다리오 왕이고 그 지역은 페르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다 페르시아다 그 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어떤 세대적인 이야기, 시대적인 이야기를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그게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렸던 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누구냐? 털이 많은 숫 염소 곧 누구라고요? 헬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이 등장하는데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다. 그게 바로 첫째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왕이 이 뿔이 이 하나의 뿔 첫째 왕이 꺾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뿔이 4개 뿔이 더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개 뿔은 각각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또 왕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한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되고 북쪽 지역의 인도까지도 점령하게 되고 헬라는 유럽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아시아와 은밀하게 한번 따져보면 이러는 거예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러면 아시아 다 통치하고 있는 헬라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2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보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쳤어.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것을 보니까는 너무 지치는 겁니다.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고 있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한 80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이가 많을 때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지쳐 있었던, 그러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고레스 왕이 있었다, 다리오 왕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였을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언제였을까? 이것은 주전 500년대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500년대 맞아요. 500년대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2500여 년 전에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다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역사 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정복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정복하면 또 이 헬라가 정복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영화 보면 돼요. 영화. 당시 얼마나 강력한 전쟁과 강력한 제국의 전쟁이 있었는지를 보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00 영화 이런 거 보면 돼요. 300 영화. 헬라의 300명과 저 페르시아의 몇십만 명 이런 이야기해요. 몇십만 명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실제로는 몇십만 명이 이겼겠죠. 그러나 그 300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달리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헬라로, 헬라 끝나고 나면 로마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정배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여행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정연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좋아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저는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적어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특별히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아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먹고 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 사회는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워진 시대에 살 것 같아요. 한 30년 전과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때하고 지금 먹고 살기는 그때가 좋았을까요? 지금이 좋았을까요? 지금요? 그렇죠, 맞죠? 지금이죠. 지금 먹기 살기 훨씬 좋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남자 혼자 벌어도 먹고 살 수가 있는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남자 혼자 먹고 살면 감당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지금은 그때 비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물가라든지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요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생활의 기준. 예전에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은 생활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강했어요. 30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소나타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는 것은 여러분 다 그랜저를 타고 다녔나 보죠. 30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셀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소나타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그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만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사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랜저로 바꿀까? 이런 얘기 했어요. 먹고 살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먹고 살만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 혼자만 일해도요 꽤 괜찮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타고 다니는 것을요 가장 눈여겨본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 제가 학교에 평소에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에다가 딱 내려주면 학교 선생님이 너희 어머니 뭐하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 학교에 일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살면 꽤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먹고 살면 사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생활의 환경들, 배경들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아무 시장에 가서 그냥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도 메이커를 따로 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소나타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어머님은 옷을 사러 갈 때 어디 가서 살까요?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때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기 훨씬 좋아졌지만 알고 보면 그만큼 이제 마음 안에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버니까 이런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외식할까? 그러면 짜장면 먹어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식할까 그러는데 짜장면 먹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외식하자 그러면 뭘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도 고기, 갈비 이 정도 먹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좀 뭐 뷔페 좋은 데 간다든지 뭐 보세요. 이렇게 완전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수준이 달라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점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크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 시대보다 페르시아 시대는 훨씬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그냥 뭐 고관 정도 되었고 전에는 그냥 인정받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시대 되니까 아니 이제 다니엘이 어느 자리로 올라갔냐면 120명의 고관 중에 3명의 총리를 뽑는데 3명의 총리 안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형편이 좋아질까요? 나빠졌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사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헬라 시대로 가잖아요. 헬라 시대로 가면요, 이제 그 시대가 헬라 문화의 시대로 가면 그게 그리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지도를 띄울 거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지도를 본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페르시아, 이란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중간에 지나가는 지역들이 있겠죠. 어딜까요?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는 발칸반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초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초입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게 터키라고 하는 이 트르키예 지역이라고요. 거기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베소나 고린도나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는 헬라 문화를 전파했던 그 인근 지역으로 완전히 전파되어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문화는요 아주 극도의 전성기에 이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역이 막 엄청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꽤나 괜찮은 시대가 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이 임하게 되고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그들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면 1990년대가 되겠네요. 그죠?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흥회 하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고 솥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흥회 하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웃 교회 부흥하면요 전 교인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아주 3일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4일, 5일 부흥했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부흥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보시죠. 우리는 사회에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흥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부흥회도 안 해요. 부흥회도 안 가요. 내 교회 부흥회도 안 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찬양 집회 이런.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 집회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집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 악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위험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보다도 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물론 저보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저도요. 그래도 찬양 꽤나 좋아하고, 내 찬양을 좀 전공해볼까, 음악을 전공하되 그냥 음악이 아니라 찬양 음악을 좀 전공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가져보았지만 여러분 제가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고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고백하느냐, 그 고백의 그 근원이 뭐냐,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도대체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두려움의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건,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뭘까? 중요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겁니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고백이 남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 한 절에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그분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레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보시죠. 15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뜻을 알고 싶었다. 16절에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라.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라. 17절에 말씀 볼까요? 시작. 인자야 깨달아 알아.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오늘 저는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하였던 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전국 목사 장로 기도에 참석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12시 20분에 예배가 맞춰졌는데 예배 및 강의만 몇 번이었냐면 14번이었어요. 고등학교 수업도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점심 먹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저녁 먹고, 또 50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밤 또 저녁이니까 저녁 시간에는 또 한 2시간 또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멀리서 왔던 분들도 많으니까. 첫째 날 2,600명이 시작되더라고요. 마지막 셋째 날 되니까 300명 남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전에는 이렇게 한 일이 없었대요. 그래도 나누어 가지고 또 강의가 오전에 하나 정도 참석하고 좀 쉴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오전 강의 3번, 오후 강의 3번, 저녁에 또 집회, 매번 그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칠 만큼 지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노 회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노 회장님 저 유경목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는 목사 장로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이구나. 목사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다시 그런 시간들 좀 가져야 된다.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냥 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엄청 큰 선물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선물보다도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집회가 다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 둘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특강 강의가 있었었는데 12번째 특강 강의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서는 죄송해요, 저도 목사인지라 이런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요, 평가 잘하거든요. 설교를 듣고 나서 저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지? 이런 거 잘하거든요, 목사들이요. 왜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목사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강의가 왜 저 정도 수준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땐 저 지방에 목회하고 있고 시골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제 막 뜨겁더라고요. 50분 강의하는데요, 50분 강의가 제가 볼 때 한 10분 강의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있죠. 메시지가 너무 내 마음에 다가오면 50분 시간 들었는데 한참 하더니 갑자기 찬양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보니까 벌써 50분이 지난 거예요.
너무 제 마음에 뜨겁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밤에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지요, 다니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뜻을 깨닫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인자와 다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이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요, 인간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1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130절에도 말씀해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의 우둔함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열려지는 게 뭐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뜨겁게 막 설교하는 건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런 기도회를 제가 좀 자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요. 사실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하거든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오늘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제 마음엔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마음은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그럼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두웠던 이들에게, 우둔한 이들에게 깨닫게 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둔함을 깨우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 보십시다. 기도한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비밀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비밀한 것은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날 것인가? 그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투자하면 우리가 대박 날까? 그게 은밀하고 비밀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닐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끔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투자했던 그것이 대박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았어요. 저희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을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라고 어떤 이들은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술합니까? 왜 담배합니까? 왜 헌금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아유, 목사님 상황 형편을 알면 저런 이야기 못 하실 텐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끔 하신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끔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 저희 목회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어려운가요? 그래도 그래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 모르지만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에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제가 해야 되는 것은요, 피눈물 나더라도 우리가 싸우면서라도 해야 되는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이 옳다면 옳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다니엘,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 인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거니까요. 11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스스로 영적인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죠. 스스로 높아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여러분 예배를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그런 통제가 세상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뭐 그런 나라가 꽤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야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고레스나 다리오나 그 전에 있었던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왕이든 페르시아의 왕이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에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 가장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한,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런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그걸 보여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10대, 20대에게 가장 큰 미혹거리는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계셨던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분명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시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할 때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회라든지 교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학교에서 1등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회 선생님은 저 청담동에서 대치동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저 수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건강,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의사인데요. 그리고 제 주변에 뭐 삼촌이 의사고 뭐 주변에 형이 의사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야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스꽝스러운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뭐 얻어야 될 게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시대는 먹고 사는 것, 뭐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질병을 놓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파본 일이 없죠?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프면. 지금은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 어느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인지, 어느 병원에 가면 되는지, 어떤 약을 쓰면 되는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도 물어. 이제 의사를 만나면 의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의사에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픈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아픈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처방하면 되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AI가 다 설명해 주는데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이미 다 진료까지 다 받고 온 거예요. AI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시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에 대하여,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기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대해서 2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해라. 형통하고 살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룩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들을 무너뜨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오늘날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요 잘 살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너 꼭 기도할 필요 있냐 그 말입니다. 너 꼭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냐? 그거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 없지 않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점점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예배해드리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도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도 없구나, 전도하는 이도 없구나, 예배하는 이들도 없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오늘 걸었던 그런 시간들을 따져보면 평소에 걷지 않을 만큼 많이 걸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지쳤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영적인 공격이 생겼기 때문에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무너지면 안 되지,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피곤하다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여기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다가오는 주일날, 벌써 오늘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묵상해 왔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교회지만 기도에 참석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 안에는요, 저녁에 마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준비해와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해야 되는 거 있단 말입니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권을 당첨되었을 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복권을 당첨되었어요.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어도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주더라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복권을 당첨됐어요. 그래서 한 20억, 30억 당첨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야,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난 새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직장을 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주식을 한다고, 뭐 코인 한다고. 그리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님, 일상의 삶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일상이 유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일상의 성실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성이, 어쩌면 그래, 내 삶을 그렇게 게을리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준비해 가겠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십시다.